오늘은 43쪽 기본 교리 사성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루신 후에 49일간 선정에 드셔가지고 그 깨달음을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때 범천이 중생들에게 법을 설해달라고 권청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으시고 49일 동안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이 깨달은 것을, 기쁨을 어떻게 중생들에게 전해야 될까? 중생들에게 전하면 중생들이 알아들을 것인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늘의 제석천이 이제 와서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청해달라고 세 번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당신이 발견한 그 깨달음을 얻은 인연 연기의 진리를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힘들 것을 아시고 망설였습니다. 49일 동안 이제 그가 망설이다가 연기법을 알기 쉽게 체계화해가지고 사성제를 이제 정리하고 법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첫 대상자로 이제 녹양원으로 가서 토만이었던 5 수행자에게 사성제와 팔정도를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첫 대상자를 누구에게 할까 하고 이제 보는 중에 자기를 출가하기 전에 시다르도 태자로 있을 때 자기를 가르쳐주고 학문을 가르치고 무술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모든 걸 가르쳐 주셨던 스승들을 생각해 보니까 스승들이 벌써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상자를 찾다가 자기하고 같이 수행을 했던 5 기구에게 처음 그럼 이제 팔정도와 사성제를 이제 설명을 해주자 하고 녹양원으로 갔던 겁니다. 녹양원은 이제 불교의 4대 선지 중에 하나죠. 태어난 곳을 눈면이지요. 깨달음을 이룬 곳을 부다가야라 그러고 또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설교 간 곳을 녹양원이라 하고 또 인멸한 곳을 쿠시나가라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탄생지 눈빈이 그 다음에 초전법륜지 부다가야 그 다음에 깨달음의 선지 부다가야 그 다음에 초전법륜지 녹양원은 이제 사선동산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인멸한 쿠시나가라 사라상도 나무 아래서 이제 열반에 드셨죠. 이 5비구는 교진여, 아설시, 마하남, 바제, 아파 이 5분을 교진 5비구라 그럽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시다르타 태자가 출가해가지고 수행을 하니까 그 왕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이 시다르타 태자를 보호하게끔 그렇게 이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가지고 이제 호의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제 출발을 해가 수행을 하게 되는데 수자타가 주는 유미죽을 먹는 걸 보고 시다르타는 타락했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시다르타 태자의 곁을 떠나가지고 녹양원으로 가서 이제 수행을 했죠. 수행하고 있는데 그 길을 이제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녹양원으로 가가지고 그 같이 수행을 했던 5 수행자에게 이제 사성제 팔정도를 설명을 하는데 며칠 후에 교진여가 가르침을 이해했을 때 부처님은 교진여가 깨달았다고 또 교진여가 깨달았다 이러면서 기쁨을 감추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기쁨의 외침이고 5 수행자들은 모두 수다원이 되어서 부처님의 첫 제자 5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다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사가 중에 하나로, 성문이라는 이제 소송의 수행 그 과를 말하는데, 그 성문사가 중에 하나로 거듭된 견해, 또 진리에 대한 의심 따위를 버리고 성자의 무리에 들어가서는 성문의 마지막 지위를 지위에 이제 이른다 해가지고 수다원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견해를 그렇게 보는 것, 또 진리를 보는데 의심을 가지고 보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성자의 무리에 들어가는 그러한 마지막 성인의 문이라, 그래서 수다원 가라 그럽니다. 성문사가에는 수다원이 있고 사다함이 있고 아나함이 있고 아라한이 있습니다. 이거를 성문사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소승불교에서 수업의 부품 가운데 상류품을 끄는 성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상류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색계, 욕계, 무색계 중에서도 욕계의 모든 것을 끄는 이제 사람을 말하는데, 남은 하상품은 수업 때문에 반드시 인간계와 천상계를 한번 왕래한 뒤에 열반에 드는 그러한 성문을 사다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상유품, 위로 6가지 유품을 끊고, 또 남은 밑 아래로 하상품을 끄는 그러한 수행자를 이제 성문 사다함이라고 합니다. 성문사가 중에 두 번째 지위이고, 세 번째는 아나함입니다. 아나함은 불례라고 그러기도 하고 불환이라고 합니다. 욕계의 9가지 번뇌를 모두 끊었으므로 죽은 뒤에 이 세상에 오지 않고 천상에 태어나서 성불을 하는 그러한 과일을 아나함이라고 합니다. 욕계는 우리가 3계의 하나로 색욕, 식욕, 제욕 이런 욕망이 강한 것, 그것을 그러한 세계를 이제 욕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색욕이라고 그러면은 남녀관계의 관계, 또 식욕이라고 하면은 먹는 거, 제욕이라고 그러면 재물에 관한 거, 이런 것을 이제 욕계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라한이 이제 마지막에 성문사가의 아라한이 있는데, 소승불교에서 불제자 중에서 번뇌를 끌어가지고 더 닦을 것이 없으므로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덕을 갖춘 사람을 이루는 말을 이제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승불교의 교법을 수행하는 이 성문사가 중에 가장 높은 지인 아랑가에 도달한 성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곧 부처님은 말하겠죠. 이제 아라한은 깨달은 사람. 그래서 사성제를 설한 최초의 초전 법륜은 불법성 삼보가 갖추어져서 불교가 탄생한 인류 역사의 큰 사건입니다. 여기서 초전 법륜에서 이제 최초의 삼보가 갖추어진다는 것은, 첫째는 부처님이 계셨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성제와 팔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깨달은 오비구가 있었기 때문에 삼보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해와 집착이 그 고의 원인이고, 그 다음에 팔정도와 그게 최초의 설법을 하고, 또 불교 교설, 우리 불교가 대표적인 게 이제 사성제로 집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불교의 교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사성제입니다. 사성제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영기의 진리를 최초로 설법한 그러한 것인데, 괴로움의 발생 원인과 소멸에 대한 실천적인 그러한 교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
특히 사람들은 이 일체 중생 이고등락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고등락은 번뇌나 고통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 즉 괴로움을 벗어나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이고등락이라 그래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누구나 그죠? 불행이기보다는 행복을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나를 없애고 또 얽어매고 있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부처님 법을 만났죠. 그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괴로움. 그 괴로움이 어떤 괴로움이냐? 괴로움을 없애는 수행법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사성제입니다. 그래서 사성제는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는 겁니다. 네 가지 거룩한 진리의 이 사성제는 제자는 이제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성제는 고진멸도의 진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의 고를 멸하는 성스러운 진리라고 해서 사성제라고 합니다. 생사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이걸 이제 사고라 그러죠. 이걸 멸하는 방법, 그거를 이제 말씀을 해놓은 겁니다. 첫째는 고제라. 고제는 이 세상에서 고라는 실상을 아는 진리입니다. 실상. 고라는 게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아는 건데, 세상을 왜 고해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고통의 바다라고 하거든요. 불교에서는. 고통의 바다인데, 다른 말로 이제 사바세계라. 고통이 각한 세계다. 이래 사바세계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이제 세간의 괴로움을 8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로병사의 4가지, 태어나는 것과 늙는 것과 병드는 것, 죽는 것, 이 4가지와 또 원정해보라. 미운 것과 만나는 것, 원수와 만나는 거예요. 미운 사람하고 만나는 그러한 원정해보. 또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고, 그거는 이제 애별이고라. 사랑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물건, 이런 모든 것과 헤어지는 것, 그것을 애별이고라 그러고,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구불덕고라. 내가 구하는 걸 못 얻는 것, 그게 이제 구불덕고인데, 그 다음에 8번째는 이제, 이처럼 이제 앞에 7가지 그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이루어진 것에 집착해가지고 생기는 일체의 괴로움을 오음성고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통찰해야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팔고라 그럽니다. 그래서 일체는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롭고 괴로운 것은 무아이다 했어요. 무상한 것은 모든 사물은 공이라 없는 겁니다. 일정한 형태나 또 양상이 없는 건 모양이 없다입니다.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존재는 무상한 것으로 나라는 존재가 또 없다. 무아. 나자 없을무 나가 없다는 말이야. 모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삼법인을 설하시면서 이제 단언합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재행이 영구불변하길 바라면서 늙기 싫어하고 명예와 재물에 집착하고 그러니까 괴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영원히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영구불변하고 또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늘 청춘이기를 바라는데 그러면서도 또 욕심이 또 있어요.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모든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갖추려고 하니까 괴롭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집착이 이제 건강경에서 말하기를 수자상이라고 합니다. 이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는
그러한 사상의 하나로서 생명을 가진 존재의 불변하는 특징이라. 생명을 가진 존재는 변하지 않는 그러한 걸 가지고 이제 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가진 것을 수자상이라고 그러는데, 건강경에 말하면 사상이 나오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이라고 하는 내가 찾았다는 그러한 상. 그 다음에 인상, 나는 사람이다,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어떻다 하는 그러한 또 우월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중생상, 어리석어. 그게 중생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야. 어리석은 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수자상,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러한 또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것에 이제 사로잡혀서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는 이제 또 집제는 괴로움의 발생 원인을 밝히는 집제라. 고집멸도 중에 이제 이 집제는 태어나고 또 늙고 병들고 죽는 거에 대한 거, 거기서 아상, 인상, 수자상, 중생상, 수자상, 이 모든 것은 그 괴로움을 발생하는 원인을 밝히는 것. 내가 오늘 왜 괴로워할까? 오늘 내가 왜 화가 날까? 이런 거 원인을 찾는 거예요. 원인을 찾으면 답이 나오죠. 그러면은 화가 수고로 되게 되고, 또 어리석은 것이 또 그 어리석음을 뉘우치게 되죠. 이렇게 그것을 밝히는 진리, 그거를 집제라고 합니다. 즉, 가래와 집착, 가래라고 하는 것은 범부가 목마르게 오욕에 애착하는 것. 아주 목마르게 오욕에 애착하는데, 오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5가지 욕심이라. 아까 이야기했죠. 재물욕, 또 색욕, 식욕, 명예욕, 또 수면욕. 여기서 이제 재물, 또 색욕, 먹는 거 식욕, 명예욕, 수면, 잠자는 수면욕. 이렇게 해서 이 오욕에 빠져가지고 가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래에서 이제 벗어나고 집착에서 멀어지려면은, 가래는 가장 심한 번뇌가 가래예요. 그래서 탐진치 삼독을 원인으로 하고요. 탐진치, 우리가 탐내는 거, 욕심, 진심, 화내는 거, 그 다음에 치심, 어리석은 거, 그 탐진치, 이 탐진치가 3가지 독이다, 3독이라, 3가지 독이라. 그래서 그것을 원인으로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제가 일어난다, 이거. 집제를 우리가 내려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셋째는, 멸제는 이 가래, 목마르게 오용나게 애착하는 거에서, 집착을 완전히 소멸해서 해탈열반에 이르는 진리를 말합니다. 해탈이라는 것은 속세의 모든 번뇌 속박에서 벗어나가지고, 근심이 없는 편안한 그런 마음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이제 열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해탈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한 이제 진리라. 우리가,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면은, 우리가 이제 그 가래 멸하는 방법을 터득을 해서, 해탈 열반에 이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도제라. 열반에 도달하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으로 8정도 실천을 이제 우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정도는 첫째는 이제 바른 견해, 바른 마음, 바른 행동, 바른 언어, 바른 생업, 바른 사유, 바른 정진, 바른 삼매, 이것을 이제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반대로 8사도가 있어요. 8사도는 잘못된 견해, 첫 번째. 두 번째는 잘못된 마음 수행. 그러니까 부정한 마음을 챙기는 걸 말합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행동. 네 번째는 잘못된 언어.
5번째는 잘못된 생업, 6번째는 잘못된 사유생각, 7번째는 잘못된 정진. 수행을 정진하는데 꾸준히 노력하는데 잘못된 노력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8번째는 잘못된 산매. 그래서 이 팔정도를 우리가 이제 8사도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사성제는 12영기와 열반 팔정도를 포괄하면서 사홍서원도 이 사성제에 대비해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중생의 번뇌를 끊고 또 중생을 다 던지고 중생의 번뇌를 끊고 또 법문을 다 배우고 불도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 중생들의 궁극적인 목표이죠. 그래서 사성제로 모든 것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은 이 사성제로 집약이 됩니다. 그래서 사성제는 불교 교리의 핵심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불자들은 이 사성제를 이해하고 또 사성제를 이해하면은 뭘 해야 되느냐, 팔정도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팔정도를 지키지 않으면은 이 사성제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통을 소멸시키는 것은 중도이고 팔정도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바른 길이라, 그거를 중도라 그럽니다. 즉 쉽게 말하면은 선에도 치우치지 않고 악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간의 길. 참 어렵고도 쉽고도 어렵고도 쉬운 일이죠. 그죠?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간다는 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니까 외나무 다리에서 중심 잡고 외나무 다리 건너가는 거와 똑같은 거라. 이쪽으로 해도 떨어지고 저쪽으로 해도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선에 치우치도 안 되고 너무 악에 나쁜 것에 치우치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극단은 진리의 길이 아닌 보행과 탐닉의 길이다. 그러니까는 그냥 행을 아주 괴롭게 수행하는 걸 괴롭게 하고 또 모든 것을 탐내는 그러한 길이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길을 가기 위해서는 목표와 목적지를 정확히 찾아야 되겠죠. 바로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을 가는데 전라도로 돌아서 갈 것이냐, 경상도로 돌아서 갈 것이냐, 아니면 강원도를 돌아서 갈 것이냐, 그러한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내가 갈 것인가.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길도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간다고 해도 잘못된 길로 가면은 결국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헤매게 되죠. 즉 배가 항로를 따라서 잘 가야 되는데 파도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른 길을 못 가게 되겠죠. 그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방향을 잘 찾고 그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됩니다. 내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곳으로 나가게 되면 고통만 있을 뿐이고 또 행복한 곳으로 나가면 행복한 것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행복의 선택은 바로 내가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하는 거지 누가 만들어주고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면은 원하는 길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떠야 됩니다. 어떤 눈을 떠야 되느냐? 삶의 스승과 가르침, 좋은 것을 찾기 위해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을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그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됩니다. 나쁜 친구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이 나쁜 곳에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고 좋은 친구를 만나면 내 삶이 그만큼 윤택하고 행복하게 되죠. 그래서 좋은 법과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복의 땅은 바로 이제 어떤 곳이냐? 불법성 삼보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행복한 곳이라. 부처님은 고통을 소멸시키고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이제 팔정도라 이렇게 합니다. 눈뜬 사람들은 누구나 이 팔정도의 길을 볼 수 있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에 들어가야 됩니다. 팔정도의 길에 들어가야 돼요. 8가지 바른 길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비유를 해보면은, 예를 들면은 배가 강물을 따라서 바다에 나가기 위해서는 양쪽 강기석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배가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표류하게 되죠. 그래서 방향키를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방향키를 우리가 바르게 또 하지 못하면은 땅에 닿게 되죠. 그래서 침몰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다에 이르지도 못하게 되고 또 우리가 바다라는 곳을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원하는 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잘못된 길을 가서는 안 되죠. 잘못된 길 가다 보면 사고 나게 되고 또 내가 목표로 원했던 곳에 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심하게 방향을 틀거나 역주행을 해서도 안 되겠죠. 과속을 해도 안 되고 속도에 맞지 않는 그러한 길에 들어서도 안 됩니다. 또 비행기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키와 좌우로 움직이는 키가 있는데 이착륙에 사용하는 상승키와 방향키가 이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키를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규정대로 연습해가지고 조정 능력을 익히고 그렇게 비행기를 조종을 해야 됩니다. 이 중도와 팔정도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중도와 팔정도를 찾기 위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자동차를 몰기 위해서 자동차 운전 연습을 하듯이 중도와 팔정도를 찾아 나가기 위해서 스승이나 지도자로부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림이라고 하는 그 책에 따르면은, 경전에 따르면은 우리가 모르는 곳을 가고자 할 때 안내인을 구하며 그 안내인은 그 지역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처럼 수행자는 부처의 경지로 제자를 이끌어줄 수 있는 수행 경험이 풍부하고 그러한 스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을 옆에 두고 항상 공부를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부처님의 길에 빨리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보다 이제 앞서서 팔정도를 실천하는 그런 스승을 찾아서 그런 분들을 모델로 팔정도의 길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팔정도의 길로 이제 갈 때는 쉼없이 나가야 됩니다. 쉬어버리면은 못 가는 거예요.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방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길을 나아가야 됩니다. 한꺼번에 너무 힘을 쏟거나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나갈 때는 자기가 할 만큼 힘이 있어야 되겠죠. 과욕과 방심은 건물이라. 마라톤 선수가 페이스를 조절을 잘 해가지고 달려야 42.19km를 완주를 하듯이 페이스 조절 못하면 어떻게 돼요? 완주 못하게 되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욕과 방심은 건물이라. 남에게 끌려가서도 안 되고 스스로 꾸준히 자신의 의지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실천하는 대상과 방법은 8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탐냄, 성냄, 위선, 질투, 속임수, 미침, 완고함, 또 성급함, 거망, 자부심, 자만, 방만 이런 것을 버리기 위해서 중도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도, 즉 팔정도는 진리를 보는 눈을 만들고 진리를 아는 지혜를 만들고 적정과 초월적 지혜 또 완전한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팔정로는 거룩한 길이고 큰 지혜이고 고통을 건너는 다리이면서 행복한 저쪽으로 건너가는 그러한 뗏목이 되고 열반의 도시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팔정로가 뭔가 하면은 이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사유한다. 생각하는 겁니다. 바르게. 또 바르게 말한다. 말을 할 때 정업, 정업, 바른 말을 해야 되고 또 바른 행위를 하는 것, 정업. 그 다음에 바른 생활을 하는 것, 바른 생업. 그 다음에 바르게 노력하는 것, 정정진. 그 다음에 바르게 마음을 챙기는 것. 그 다음 바르게 집중하는 것. 이거를 8가지입니다. 이거를 알고 사유하고 또 말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거를 생활하고 노력하고 마음을 챙기고 집중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할 것인가가 팔정로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을 알고 방법에 알맞게 올바르게 실천을 해야 됩니다. 내한테 맞게끔 해야지 내한테 맞지 않게끔 하면은 그거는 바르게 실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릇된 길을 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8가지 나쁜 길, 팔사도의 길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고통과 그 고통이 생기는 원인과 또 그 고통을 소멸하는 방법, 또 고통을 소멸하는 방법을 바르게 아는 것, 어떻게 하면 그 소통을 바르게 소멸할 수 있는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와 문제의 원인, 또 문제의 해결과 문제 해결 방법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활 속에서 앞에 놓인 상황과 조건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사유하는 것은 탐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해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참 욕심내지 않고 뭐죠? 화내지 않고 남을 어리석게 또 해치지 않는 것, 탐진치, 삼독에 벗어나는 것을 갖고 살아가는 걸 말하죠. 소욕지족, 적은 것에 만족하고 또 자애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항상 자비로 사랑하는 마음과 또 연민심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갈 때는 욕심을 버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우정으로 대하고 원한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한, 나쁜 마음, 감정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갈 때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참 누구를 만나든지 좋은 마음으로 만난다는 게 힘들죠. 이제 그게 중생심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만함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줄도 알아야 되고, 다음으로 바르게 이제 말하는 것. 앞에 이야기하는 욕심을 버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우정으로 대하고 원한을 갖지 않는 것, 이것은 탐심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르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 이간질, 또 거친 말, 헛된 말, 이런 건 이제 부업에 해당하는 거죠. 위에 것은 신업이고 밑에 건 부업이라고. 부업에 해당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마음으로 이제 살아갈 때 공감을 하고 배려하고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러한 말을 하고, 또 진실한 부처님의 가르침의 말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우리가 행위한다는 것은 죽이거나 훔치거나 성충동에 휘말리지 않는 그런 것을 이제 말하는데,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 하든 이 윤리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바르게 생활한다는 것은
무생명에게 손해를 미치는 생활이 아니라 모든 생명들에게 이익이 되는, 이득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를 판매하거나 인신매매를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또 살생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거나 이런 거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삶이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바르게 노력한다는 것은 그런 나쁜 것을 줄이고 또 좋은 것을 늘리고 노력하는데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면서 욕망 가득한 중생으로 살아가지 말고 붓다로 살아가면서 부처님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마음 챙긴다는 것은 자신과 타인에 관한 물질적 문제 또는 감정적인 것,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것을 자타를 방해하고 또 도와주는 요소들을 마음에 잘 챙기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잘 챙기라는 것은 바로 바르게 자신과 세상을 잘 꿰뚫어보라, 통찰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집중한다는 것은 한 곳에 마음을 두고 수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겁니다. 올바른 길을 실천하는 데 집중하고 따르고 살아가는데 집중하는 그러한 사람은 하루라도 집중하는 삶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탐진치, 삼독의 흥물에 휩싸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독이 퍼지면은 자꾸 나쁜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이 이제 참선을 할 때 화두를 지고 하죠. 그 생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도 그런 생각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잠시라도 끊어지면은 그게 뭐가 들어옵니까? 번뇌라는 게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잘 관찰하고 또 그거를 잘 붙들어내야 돼요, 마음에. 그래서 이 팔정론은 바르게 실천하는 일입니다. 팔정론을 실천하는 자는 매일 물어야 됩니다. 뭘 묻느냐?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또 무엇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 어떻게 바르게 알 수 있는지, 또 마찬가지로 바르게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르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바르게 또 생각하고 있는지처럼 하나하나 가르침도 차근차근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또 그렇게 물어봐야 점검할 수도 있고, 점검해야 잘못된 길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루에 다짐을 하고 저녁에 잘 때는 하루에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오늘 다르게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그런 것도 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삶이 점점 윤택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게으름을 좀 피웠다. 그럼 내일은 게으름을 피우지 말아야지. 또 내일 일어나서는 어제는 게으름을 피웠으니까 오늘은 열심히 노력해야지. 아니면은 어제는 화를 많이 냈으니까 오늘 화를 좀 적게 내야지. 그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 섭이 되어가지고, 그게 이제 악한 것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선한 것은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옛날에 농사 짓던 우리 조상들의 삶에서 이 팔정도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손금이 달아 없어진 거친 손을 지녔지만 화해탈 같은 웃음을 지으신 그러한 어르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 속에 팔정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안동 화해탈 같은 웃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과욕을 아주 욕심을 부리지 않고 화학비료를 주지 않고 권리의 생명을 살리며 땅도 살리고 먹거리도 살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이 공존을 했기 때문에 공생공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더 조금이라도 더 욕심을 내가지고 수확을 많이 하려고 화학비료를 주고 벌레들이 곡식들을 같이 먹고 살자 그러니까 그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농약을 치고 살 생각하죠.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삼가해야 됩니다. 가욕을 부리지 않고 또 생명도 살려주고 땅도 살리고 먹거리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땅을 알고 적당한 때를 알고 하늘의 변화를 이해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안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구가 온난화되고 환경 오염이 너무 심하게 되고 결국은 거기 어디 갑니까?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거기에 의해서 이제 요새 그냥 병들이 많이 생기고 또 많이들 아파하고 실험하고 있지. 어린애들 말대로 지구가 몸살을 병을 앓고 있다 그러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때로는 이웃에게 부족한 일손을 이끌이 돕고 또 마을의 평안을 위해서 내 이익을 내려놓기도 하고 이런 상생과 공생의 덕목이 구현될 수 있는 것은 올바름이란 가치가 체계화되고 또 일상생활에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밥하기 위해서는 먹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또 쌀이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하고 먹을 사람도 없고 쌀도 없다면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먹을 사람이 있고 쌀이 없으면 시장이나 마트 또 전화나 인터넷으로 구매해야 되겠죠.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은 바로 일상생활의 삶입니다. 생활에서 이 팔정도의 길로 나아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예습 복습하라고 그러죠. 예습은 안 해도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복습을 잘 해야 돼요. 그게 연습이라.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하지 않으면은 습이 바르게 정립이 되질 않아요. 내 습관을 바르게 들이려면은 이 연습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복습을. 그래야만 이제 오늘 들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돌아서 가지고 잊어버리고 또 그냥 막 살면은 막행막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 복습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팔정도를 실천하는 게 바로 이제 일상생활인데 이 부따로 부처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부처님이 되려고 하면은 이 연습을 잘 해야 돼요. 우리 이제 불교에서 그걸 수행이라 그러죠. 그래서 부처님으로 살아나가다 보면은 자연히 행복한 곳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기도도 해가지고 소원 성취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7일이든 100일이든 얼마나 기간을 두고 기도를 하고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져가지고 그게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행복한 곳에 이르게 되려면은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팔정도 사성제를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나만 왜 이럴까? 불평불만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영원히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과 더불어 고통과도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길에서 잠시 쉴지라도 그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는데 거기에 험한 길이라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어디 돼요? 더 험한 곳으로 가게 되죠.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지름길로 가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 헤매게 됩니다. 그것처럼 거기에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벗어나지 말고 그 길로 열심히 앞으로 가야 되고 또 힘들다고 되돌아갈 수도 안 되고 또 되돌아가면 언젠가는 다시 그 길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시작하는 수고를 우리가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했다고 자신만 하지 말고 나중에 또 해야지 이런 마음도 먹지 말고 피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팔정도의 길에 들어가서 부지런히 정진해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팔정도를 머리 위로 외우고 기억하고 이렇게 하면서 몸으로는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팔정도를 실천해 나가야 되나. 그것은 육권과 육식이 인식하는 그러한 세상, 연기적 관계가 있는 인간 중심적 존재론과 세계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즉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육식의 육권을. 그런데 이 6개의 인식기관의 작용이 세상의 생겨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세상과 육권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생문바라문이 부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일체란 무엇입니까? 이랬어요. 일체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당시 인도에서 일체라는 말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대명사였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또는 세간과의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바라문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일체란 12처에 포섭되는 것이다. 눈과 색, 귀와 소리. 그러니까 눈으로는 색을 보죠. 귀로는 소리를 듣죠. 코는 냄새를 맡게 되고, 혀는 맛을 보게 되고, 몸은 촉감을 느끼고, 마음은 그 의식, 법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12처를 떠나 다른 일체를 시설하겠다면 그것은 말뿐 물어봐도 모르고 의욕만 더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식할 수 없는 법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우주의 삼라만상을 이 12처에 떴더니 포섭된다면서 12가지 이외의 것, 즉 인간에 의해 인식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12처설은 이 12가지 속에 모든 것이 들어온다는 뜻을 취하고 그래서 이제 처라고 하고 이 교설을 이제 12처설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처는 마음과 마음작용을 생장시키는 그런 기르는 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처는 인식기관인 육권과 그 인식 대상인 육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갈 때 뭐라 그럽니까? 구경 간다 그러죠. 네? 구경. 눈으로 보는 것, 그걸 구경이다. 그래서 이 눈, 귀, 코, 혀, 몸, 이 5건과 이를 통솔하는 마음을 육건이라고 하는데 육건이 인식하는 대상이 바로 이제 육경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눈으로 보는 것은 색이고 모든 사물 이런 걸 보게 되죠. 그 다음에 형태, 이런 모양 이런 걸 보게 되죠. 또 귀로는 듣는 겁니다. 소리를 듣죠. 또 코로는 냄새를 맡고 혀로는 맛을 느끼고 몸으로는 촉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는 아는 생각, 법경입니다. 그래서 이 육경, 육내처와 육권을 육내처라 그러고 내 몸속에 있는 머무르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내처라 그러고 육경은 육외처라 내 몸 밖에 자기 있는 것을 육외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이제 상응을 하니까 대상을 만나가지고 서로 의존적일 때 존재의 근거가 생기는 연기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처설에서 우리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불교의 존재론적 세계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존재, 모든 것이 이제 불교의 존재론은 이 12처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 주체가 되고 있는 육권을
그대로 인간 존재를 나타내고 또 인식 객체가 되고 있는 육경은 인간의 자연 환경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즉 사람은 육건이 되고 또 자연 환경은 육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모든 존재는 이 12처에서 비롯되고 또 12처설은 불교의 기본 교리인 연기설의 기초로서 육식이 일어난 18개를 이루는 기본 바탕이 되는 겁니다. 육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거를 인식하는 작용, 그거를 육식이라고 그러는데, 육식에서 이제 우리가 육경을 인식하는 안식, 그 다음에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거를 육식이라고 해요. 즉 안식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작용, 또 이식은 듣는 작용, 비식은 냄새를 맡는 작용, 설식은 맛을 보는 작용, 신식은 몸으로 느끼는 작용, 의식은 마음으로 느끼는 그러한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걸 육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건과 육경, 육식, 이 세 가지를 합하면 이제 18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18가지 18개를 이루는 기본 바탕이 되고, 이 육권 참의 수행이 있고, 육권으로 지은 제업을 참여하면서 아상을 녹이면서 육권이 청정해지게 닦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상, 내가 인간이다, 잘났다 하는 그런 상을 녹여야 됩니다. 그래서 안이비설신의가 깨끗할 때 그 대상인 육경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여실직연이라 그걸 바라볼 수가 똑같이 바라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여실직연이 될 수가 없는 거니까 똑같이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대상을. 그래서 눈도 깨끗해야 되고 또 귀도 깨끗해야 되고 코도 깨끗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이 입도 깨끗해야 되고 또 몸도 깨끗해야 되고 또 생각도 깨끗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맛볼 때 쓰다 달다 하잖아요. 또 눈을 볼 때는 좋은 거 나쁜 거 보고 또 귀를 들을 때도 좋은 말 좋은 소리 이런 것도 아니면 나쁜 소리 듣고 그런 거와 같이 그거를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좋은 것만 우리가 느끼고 또 좋은 것만 받아들이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걸 여실직연이라고 그래요. 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답이 이 이제 12처에 있는 거예요. 육건과 육경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건과 육경이 바로 이제 세상인 겁니다. 12처가 밝으면 세상이 밝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생각만 하고 그럼 밝아지겠죠. 이러한 연기법을 보고 일체의 존재에서 무상과 무아를 보면서 집착에서 벗어나서 이보등락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법에 인연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있으므로 세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인연법이 있는 거야.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 그리고 마음을 잘 챙겨야 돼요.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6번 청정은 세상 청정인 겁니다. 세상이 내 육권이 내 자신이 깨끗해지면은 맑고 깨끗해지면은 세상도 맑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세상도 깨끗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은 부처님 말씀 중에서 가장 어떠민 연기의 가르침이야. 연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현상이 생기고 소멸하는 도치, 그걸 연기라고 해요. 그래서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 모든 현상, 무수한 원인과 조건이 서로 관계에서 성립하는 거로 인연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싹이 이제 새싹을 씨앗을 심었을 때
그 씨앗이 싹이 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물도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러면 씨앗은 힘이고 그거를 맺어주는 거는 이제 연이라 그 인연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있는 그게 이제 연기라. 그래서 그 연기법을 이제 더하려면은 삼법인을 알아야 돼요. 삼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의 세 가지 근본 교의인데 재행, 무상, 제법, 무아, 열반, 적정 이 세 가지를 이제 삼법인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10년 새도 없고 열흘 붉은 꽃이 없다 이랬습니다. 즉 금불 10년이요 화무 12종이라 권력무상을 잘 나타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도 아무리 권력을 잡고 있어도 10년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 권력은. 그 다음에 꽃이 아무리 굵고 예쁘다 그래도 10일 동안 10일 지나고 다 지고 없다 이거. 그래서 요즘 우리 부자들은 또 전직 대통령들이나 그 주변 인물에 대해서 뉴스를 보고 들으면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무상고 무아 뭐라 그랬어요. 무상고 무아라. 상이 아무것도 없고 또 내 자신도 없다. 그걸 바로 보면은 집착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끊어지고 열반 적정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과 부귀영화도 2년 따라왔다가 2년 따라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무상고 무아라 그러는데 괴로운 것은 무아이다. 내가 없는데 왜 나를 자꾸 찾는데 그러니까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덧없다. 재행무상이요. 모든 것은 덧없어. 그러니까 무상하다.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일체계고라.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제법 무아라.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개송이 이제 불교의 삼법인입니다. 세 가지 근본 교의입니다. 그래서 이걸 삼법인이라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의 깨달음을 나타낸 불변의 진리 삼법인은 법의 특성으로 불교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잣대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바르게 보고 청정에 이르는 이 삼법인의 가르침은 연기법과 사성제와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사성제 고심멸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거에 똑같은 거예요. 내용. 그러니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사성제와 팔정도만 잘 알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불교의 진수를 다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삼법인 중에 첫 번째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다 함이 있는 세간에 움직이는 모든 모습이 재행이다.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것도 재행이요, 사람이 움직이는 것도 재행이요, 나무가 움직이는 것도 재행이요, 크는 것도 재행이요, 모든 것이 재행이다. 유의와 같다. 모든 것이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순간순간 끊임없이 생멸을 변한다. 나고 없어지고 그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생멸 변화하는 것이지 결국은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행은 덧없다. 재행무상이다. 덧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없다. 그래서 마음은 생주이멸이요 육신은 생로병사하고 우주는 성주개공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건강경에서는 일체유의법을
꿈이나 환상, 또 물거품, 그림자, 이설, 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체 유의법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범부 중생들은 이 항구 불변을 바래요. 아주 그냥 영원히 있기를 바라는데, 그거는 범부 중생들의 욕심이죠. 영원히 살 것처럼 재산과 명예와 권력, 그리고 바라는 모든 것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냐, 또 본래 내 것이냐, 집착을 하게 되죠. 본래 내 것이 없어. 영원히 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재행무상은 중생의 이러한 착각을 일깨 해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떻게 보아야 되겠어요? 지혜의 눈으로 재행이 무상함을 바르게 보는 정견을 공부해야 됩니다. 정견. 바르게 보는 그러한 견해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또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일체계고라. 재행이 무상한데 유상으로 착각하면은 삶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항상 있는 걸로 생각하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죠? 돈이 있었는데 왜 나는 없어지냐?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괴롭잖아요. 나는 어제는 건강했는데 오늘 내가 왜 아프지? 또 그것도 괴로운 거야. 그래서 항상 착각하면서 살고 이러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그러니까 그걸 모든 걸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성제와 고제에서 활고를 살펴보았듯이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 가래가 생기고 집착이 일어나서 괴롭게 됩니다. 이 이치를 바르게 보고 알면은 집착과 탐욕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영구 불변이 없다, 항구 불변이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걸 알면은 빨리 우리가 포기를 하잖아요. 포기를 할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어리석고 괴롭죠. 힘들죠. 내 삶이 윤택하지 못한 거라. 빨리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 빨리 놓아줄 줄도 알아야 돼. 그래야 되는데 빨리 놓아주지를 못하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계로는 아주 항상 그 이치를 알고 빨리 놓아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법무하라.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긴 존재이므로 나라고 할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법으로 생기는 것이 내가 만들었고 내가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 또한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자아는 조건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생겨난 무상한 오온에 해당하는 현상입니다. 오온이라는 것은 물질과 정신을 다섯 등분한 것인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색, 수상, 행식, 이 다섯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색,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수, 또 접하는 거, 상, 서로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또 그걸 의식하는 거. 이 오온에서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 몸이 내 것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늙고 죽음을 왜 내 뜻대로 못하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나는 안 늙고 싶고 안 죽고 싶은데 나는 그게 왜 안 될까. 모든 존재는 나고 죽는데 하는 연기만 있을 뿐 보증된 실체가 없으므로 이걸 이제 제법무하라고 한다. 보증된 게 없어요. 나무도 자라다가 어느 때가 되면 죽죠. 또 사람도 태어나가지고 또 살다 보면 늙어서 또 사라지게 되고, 물도 시냇물이 흐르면은 그 시냇물이 다 똑같은 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같은 물이 아니라 또 다른 물이 계속 흘러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법무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삼법인은 이제 하나를 더 못해가지고 열반적정이라는 게 있어요. 무상과 고, 또 무아, 이 이치를 깨달아야 탐지 삼독이 소멸되고 또 열반적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무상에는 아까 얘기했죠. 아무것도 없는 걸. 그 다음에
고, 괴로움, 또 무한은 나가 없다는 것, 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은 탐내고 화내고 또 어리석은 이러한 삼독심이 소멸되고, 그래서 열반적정 편안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법에 열반적정을 더해가지고 사법인이라 하고, 아니면 이제 일체계고를 빼고 우리가 삼법인이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 이제 타계한 그 LG그룹의 구원모 회장 같은 경우는 이 무상과 무아를 바르게 알고 실천한 그런 기업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도의적인 기업 경영과 또 소박하게 떠난 마지막 길에서 거의 본지 풍각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도 않고 화장해서 그냥 물 다 흩어버리고 본지 풍각 지수화풍 4대도 다 돌려주고 가버리는 거예요. 남겨놓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무상과 무아를 잘 공부해가지고 완전한 그런 행복에 이룰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사성제와 팔정도를 하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육바라밀을 행해가지고 보살의 실천 덕목인 이 육바라밀 깨달음을 향해서 가야 돼. 그래서 육바라밀은 대성불교의 보살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수행하는 6가지 실천 덕목입니다. 아까 이제 성문사관은 우리가 소승불교에서 지향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대성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을 이제 지향하라는데, 보시나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라밀이라는 이제 지혜를 말하는데, 보시는 베푸는 것이고, 지계는 계를 지키는 것이고, 인욕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정진은 노력하는 거고, 선정은 고야함에 가는 것이고, 반야는 지혜를 샘솟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에 이제 우리가 보시 인욕을 추구하면 팔정도 대성의 그 이타적인 특성을 부각시키고, 지혜 바라밀은 대자 대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일러주신 열반에 이르는 길 팔정도는 이 개정의 삼학입니다. 개정의 삼학은 불교의 3가지 학문을 말하는데, 곧 5개나 또 8개나 10개 아니면은 250개, 348개 이런 계학을 말하고, 또 정은 계는 계율을 지키는 걸 말하고, 정은 마음을 집중해서 통일시켜가지고 자기 마음을 산란하지 않게 하는 그런 정이고, 해는 미혹을 끊고 진리를 주시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개정의 사막인데, 이 대성불교의 육바라밀도 사막의 구조입니다. 계약의 이타적인 덕목인 보시와 인욕을 추가해 놓은 겁니다. 이타적이라는 것은 남을 위하거나 이롭게 하는 구원과 해탈은 자기 중심을 탈피해가지고 타인을 자신과 같이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자기 완성을 위해서 출가 중심의 팔정도 수행에 대해가지고 대사회적인 보시와 인욕을 부각시켜서 제가자를 포함한 보살의 이타적 특성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제 출가 수행이라 그러면은 비구, 비구니, 삼일이 이제 요거를 출가 수행이고, 보살 이제 대성불교의 보살을 말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이제 남자 신도, 여자 신도, 우바세, 우바이를 넣어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부중이라 그러죠.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이고, 중생을 구하는 수행이고, 깨달은 만큼 우리가 대성불교, 소승불교는 내가 먼저 깨닫고 다 깨닫고 난 뒤에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거고,
대성불교는 깨달음을 길로 가면서 같이 더불어서 중생을 교화하면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생을 교화하는 그런 수행이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이고, 또 보시의 이러한 수행을 상구보리 하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구보리에서 이룬 선덕지, 이 근본지가 실천으로 나타나서 하중생할 때 후덕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상구보리를 선덕지라고 합니다. 선덕지, 선 먼저 내가 깨닫고, 그 다음에 후덕지, 그 다음에 이제 중생들을 깨닫게 해준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후덕지가 없는 선덕지는 상만 키울 뿐이라 아상만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성 나오죠. 그 아상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아는 만큼 가르쳐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산성의 선지식이며, 산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수행하는 스님들을 흔히 이제 산성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혹은 소성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아니면 추가사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호칭을 하거든요. 산성의 선지식, 나의 선지식은 누구냐, 나의 스승은 누구냐, 수행의 거울인 포교 현장을 후덕지 정덕을 위한 더 없는 도량입니다. 이건 뭐 무슨 말인가 하면은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중생들을 대하는 그러한 아주 큰 도량이다, 한량없는 도량이다. 그래서 중생을 이입되고 복되게 하면서 자기도 이로운 자리타의 후덕지 성취가 육바라밀 수행의 종착지다. 자리이타라고 하는 건 스스로 또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것을 자리이타라고 그러는데, 후덕지 성취, 여기 이제 더불어서 함께 깨달음의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후덕지라. 그래서 스승이 될 수도 있지만은, 또 스승에게 배울 수도 있지만, 같이 함께 길을 가면서 후덕지를 하는 것. 즉 이걸 이제 좋은 친구라 그러죠. 좋은 법. 그거를 불교에서 이제 한문으로 도반이라 그러는데, 일도자 나눌반자 도반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육바람일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보시바람이라. 보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을 조건 없음으로 주는 것. 이 보시라고 하는 것은 무주상이라. 무주상 잡인데, 그 잡이 행인데 깨달음에 이르는 첫걸음이라. 내 것을 아끼면은 절대 후한 마음이 나오고 인덕한 마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 것을 아끼지 말아야 돼. 인색함이 없어야 돼. 그래야만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자비심을 일으키는 수행으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리고 주는 물건이 청정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주는 사람, 이거를 시주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받는 사람, 수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는 물건, 이거는 이제 시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삼눈이 청정해. 이걸 가지고 이제 삼눈이 청정해야 된다. 세 가지가 맑고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삼눈 청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게바람이 상대방을 아주 이제 편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불교인들이 지켜야 할 기본 5개로 우리가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엄주가 있고, 또 비구가 지켜야 될, 비구는 이제 남자 스님을 비구라고 합니다. 비구가 지켜야 될 250개가 있고, 비구니는 여자 스님을 말하는, 여자 수행자를 말하는데, 비구니가 지켜야 될 348개 부족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미들이 받는 사미 10개가 있고, 보살도 8개가 있고, 이렇게 계율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신구의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사물이 청정하면은
계를 지킨다는 그런 상이 없어집니다. 나는 계를 지켰다, 나는 뭘 했다 하는 그게 없는 거예요. 사업이 청정한다. 입으로, 몸으로 짓는 거나, 입으로 짓는 거나, 마음으로 짓는 거나, 이것이 그냥 맑고 깨끗하면은 상이 없어져요. 근데 그런 게 아니면은, 맑고 깨끗하지 않으면은, 나 오늘 뭐 했다 하고 자랑하겠죠. 그건 상이라. 그런 걸 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입으로 몸으로 짓는 거 3가지, 그 다음에, 마음, 입으로 짓는 거, 4가지.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짓는 거 3가지. 이렇게 사목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시박참회라고 천수경에 나오죠. 정말 뒤에 가면은 그 부분에 시박참회 10가지, 참여하는 걸 나오죠. 그게, 이제, 신고의 사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잘 지켜야 돼요. 지키게 되면은, 인욕바람이 생겨요. 맨날 이렇게 지켜야 되나.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걸 참고 견디는 게 인욕바람이라. 비방하는 상대를 또 마음으로 넓게 헤아려주고 또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 즉, 분노 없는 마음. 그것이 이제 부처님 마음이라. 그리고 남들이 나를 칭찬해도 거기에 들떠면 안 돼요. 칭찬하는데 들떠버리면은 그거는 참고 견디는 마음이 아니겠죠. 칭찬해도 들떠지 말고 참고 견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말이 있죠. 속담에 참은 인자 3번만 생각하면 살인도 면한다 그랬어요. 그만큼 참고 견디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참고 견디는 게 좀 이제 드물어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참선한다고 앉혀놓으면 다리에 지난다고 움직이고 허리 아프다고 움직이고 잠 온다고 하품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자꾸 이제 방심하면은 깨달음이라는 걸 얻을 수가 없죠. 지혜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인욕바람이는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진바람이,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보시, 지계, 인욕을 쉼없이 끊임없이 실천하는 것, 그것이 정진바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면서 방일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잠시라도 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쉬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정바람이, 선정은 이 정진에서 그 정진바람이를 통해 얻어지는 고요함입니다. 그거를 이제 삼매라고 그러는데 잡념을 버리고 한 가지에만 마음을 집중시키는 그러한 경지를 삼매라고 그럽니다. 삼매에 들면 이제 모든 것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불삼매가 있고 또 어떠한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연불삼매인데 연불삼매에 들면 연불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그 삼매에 들게 되면은 내가 1시간을 했는데도 5분 행도도 하고 또 끝나고 나면 그렇게 편안합니다. 그거는 이제 경지에 들게 되는 거예요. 꾸준히 그거는 이제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반야바람일, 반야라고 하는 것은 청정심으로 보는 그런 실상이라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보는 현상을 말하는데 청정 본심과 실상의 자리가 지혜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바람일 지혜는 보시에서 선정에 이르는 5가지 바람일을 주도하면서 그들의 승리 기반이 되고 또 이 지혜에서 자리 이타가 나오고 대자 대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도 이렇게 하고 나도 이렇게 하려면은 그렇게 지혜가 생겨야 됩니다. 대자 대비라고 하는 것은 넓고 커가지고 끝이 없는 자비, 즉 자비라고 하는 것은 깃벌 자자에 끈을 빗자거든요. 그러니까는 관세음보살이 중생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큰 마음이라. 그래서 중생들이 괴로워하고 슬픈 고난에 빠져 있을 때 그거를 구제해주고 기쁨을 주는 그러한 말을 이제 대자대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에서 이제 대자대비가 나오는 거지. 안 그러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대면하고 사는 대응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일상생활 속에서 상구보리 하중생하는 그러한 보살행을 해야 됩니다. 즉 대자대비 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바라밀 수행은 우리 모두가 행해야 될 일이고 또 그것이 바로 중생들을 구하는 복지입니다. 복지가 딴 게 복지가 아니라 그런 게 복지예요. 그래서 육바라밀을 닦는 보살은 일체 중생을 먼저 피안에 도달하게 하는 그런 백사공과 같은 사람입니다. 피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번뇌를 해탈하고 끊고 없애서 열반의 세계에 도달하는 일을 말하는데 그거를 이제 피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 끝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그 나오죠. 아제아제 가세가세 어서가세 저 피안의 언덕으로 어서가세. 피안이라는 것 우리가 깨달음의 언덕 그 피안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로 가자 이 말이에요. 그걸 피안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건네주는 백사공부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이제 망자들에게 반야용선을 타고 가라 그러거든요. 반야라는 건 지혜의 배란 말이에요. 그걸 타고 가야만이 다른데 육도윤회에 떨어지지 않고 극락세계에 간다 해서 반야용선을 타고 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위에 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낸 보살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하는지 수보리 존자의 질문에 자상하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은 반야바람을 의지할 때 마음에 걸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전도몽상을 멀리 떠나서 열반에 이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즉 지혜로운 삶의 나치판인 금강경과 반야신경의 가르침을 실천해가지고 부처님의 길로 깨달음의 길로 가는 그러한 이제 보살의 길을 깨달아야 된다, 닦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이제 이 금강경과 반야신경이 지혜의 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지혜의 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아까 이야기했지만 앞에 사승제와 팔정도 이것이 다 이 금강경과 반야신경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잘 알면은 뜻을 알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이 84,000 경문이 있거든요.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팔정도와 사성제를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끔 세세하게 풀어놓은 거예요. 사람의 근기가 84,000가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게끔 한 가지를 만들어 놓은 게 8만대성경이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하고 저런 사람에게 저렇게 하고 다 그렇게 세밀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과 금강경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괴로움의 끝은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자비희사에서 나옵니다. 자비희사는 열의 복장이라고 했어요. 열의 복장. 깊이 감추어두는 것. 즉 감추어두는 이제 말하는데 어디에 감추었느냐? 부처님 몸속에 감추어둔 거예요. 그걸 복장이라 그래요. 이제 현대에서 이제 복장이라 그러면 흔들 불상을 만들 때 그 가슴 속에 이 칠보라 이런 거 아니면은 경전을 넣고 이래서 이제 부처님을 점안을 할 때 점안하기 전에 의식을 복장의식이라 그래요. 그걸 이제 복장이라 그러는데 복장은 부처님 열애의 가슴, 부처님의 가슴 속에 깊이 숨겨둔 게 바로 이제 복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체이다,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즉 자비이산 관세음보살이라 아까 이야기했죠.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중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베푸는 것을 말하는다 그랬죠. 그 관세음보살이고 또 아미타불의 보처인 관세음보살은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고 온 세상을 구제하는
자비의 화신이다. 그러니까 화신이라는 것은 자비를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화신불이라고 하거든요. 몸을 나타내는 거.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과 하나 되는 그러한 사무량심, 또 처처에 행복의 꽃을 피우는 관세음보살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에게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주는 네 가지의 다른 마음,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마음, 중생들에게 헤아릴 끝이 없이 주는 복, 그거를 말하는데, 곧 즐거움을 베풀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거를 자무량심이라고 해요. 즐거움을 베푸는 것. 그 다음에,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 그걸 비무량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행복을 얻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걸 희무량심이라고 해요. 기쁠희.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의한 원한의 마음을 버리고 평등하게 대하는 그런 것을 이제 무량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잘 이제 처처에 심어주면은 그러니까 즐거움을 주고 또 어려움을 덜어주고 중생에게 행복을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원한의 마음을 버리게 하고 평등하게 대해주는 것, 이것을 이제 사무량심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곳곳에 베풀면은 행복이 곳곳에 꽃피워지겠죠. 그것이 이제 관세음보살이다. 마치 어머니가 외아들을 사랑하듯 모든 존재들에게 한량없는 이 사무량심을 이제 행할 줄 알아야 된다. 어머니가 외아들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베풀어야 된다. 아픈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 가난한 이에게는 재물을 얻게 하고 어두운 밤에는 등불이 되고 이렇게 대자대비를 서원으로 하는 관세음보살은 대상에 따라서 온갖 모습으로 모습으로 나타내서 응하는 대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 에어, 이행, 동사의 사섭부로 제도를 합니다. 보살이 중생을 불도에 이끌어들기 위해서 행하는 네 가지 방법, 그거를 첫째는 이제 보시라 그러고, 둘째는 에어라 그러고, 셋째는 이행이라 그러고, 넷째는 동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시라는 것은 베푸는 걸 말하고, 에어라는 것은 사랑스러운 말, 부드러운 말 이런 걸 해주는 것이고, 이행은 남들을 위해서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동사는 똑같이 대해주는 것, 똑같은 일로 대해주는 것을 동사섭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섭법으로서 이제 중생들을 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섭법은 자비이사 사무량심의 모습이고, 또 무량수경에 보면은 자비를 이렇게 말합니다. 불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자비심이다. 불심은 부처님 마음은 대자비심이다. 차별을 두지 않는 사랑으로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것은 불심이고 이웃과 하나 되는 그러한 마음이다. 평등한 마음이죠. 그래서 불교를 자비와 지혜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애는 애착이나 소유욕이 없는 사랑이고 모든 존재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즐겁게 하는 마음입니다. 인연 연기를 보면 누구에게나 이 자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정은, 비는 이웃의 슬픔과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겨서 고통에서 구해내는 그런 연민입니다. 제비다리를 고쳐주는 흥부의 마음이라 중생들의 아픈 마음을 치료해주는 그러한 연민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뻐하는 것, 희는 다른 이의 행복을 기뻐하고 그 행복이 지속되기를 축원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잠시만 있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쁨이 영원하기를 축원해주는 마음, 그것을 말하고, 산은 평온한 마음이라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마음을, 그거를 균형 잡는 것을 이제 사라 그러는데, 즉 아직 내 고집을 비운 상태라, 자기 자, 즉 비희 사이듯이 자와 비와 희와 산은 서로 상고적 관계로 결합해가지고 성스러운 관계가 되는데, 평온의 기여가 크고 또 사무량심은 비움이고 그 비움은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는 베풀고 뭐하고 하는 것이 나를 비우는 거예요. 우리가 물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래 두고 그 물이 썩죠. 비우면은 또 다른 물을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을 우리가 항상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량심은 비움이라 그랬어요. 비우는 것은 바로 부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자비이사에 해당하는 나누고 비우는 이 보시바라밀을 실천할 때 놀라운 기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볼륨이 커져가지고 업장이 소멸되고 또 곳곳마다 행복의 꽃을 피우게 되고 우리가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불국정토, 극락세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자비의 물로 중생을 이루게 하면은 지혜의 꽃과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비와 지혜는 별개가 아닌 한 쌍으로 불교의 근본 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비와 지혜라.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말할 때 이제 흔히들 기불양족존 그러죠. 거룩한 부처님께 기이하면 할 때 한문으로는 기불양족존이라는데, 양족존이라는 거는 부처님의 두 발을 말하거든요. 부처님의 두 발에 기이한다. 그거는 바로 이 자비와 지혜에 기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은 내 복받치고, 그러니까 보살은 주었다는 생각도 또는 복받도 없고 업도 과보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살은 주었다는 생각도 하지도 않고 또 복받이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도 안 하고 업도 내가 지은 업도 또 내가 받는 과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밭에 농사를 짓는데 이것이 업이 될런지 과보가 될런지 뭐가 될런지 생각 안 한다. 그러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그것이 이제 복받이라. 그래서 오직 자신의 공덕을 자신이 가지는 게 아니고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회양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 자비의 마음이 양심의 도량이고 바로 이제 전토, 맑고 깨끗한 그런 국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범주인 사무량심을 잘 닦으면은 대범천에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무량심 수행으로 범천의 경지에 이르면 지금 여기에 범천의 세계가 열리고 또 고이 뻗치고 이고 등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화경 공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관세음보살의 명자를 가지면 큰 불 속에 들어가도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니 위실력 때문이다. 큰 물에 표류해도 그 명호를 부르면 얕은 곳에 닿게 된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현세의 고통을 없애주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과 자비의 행을 신행하면 내 안의 관세음보살에서 무량공덕이 가피로 나오고 그 가피의 에너지는 시방세계를 밝히는 광명이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그 가피도 있게 됩니다. 옛날에 이제 군인이 전쟁터에서 전쟁에 싸움을 하는데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전쟁에 했는데 총알이 날아와서
가슴에 탁 맞았어요. 근데 안 죽고 살았어요. 왜? 목걸이를 딱 목에 하고 있는데 그 목걸이가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또 대만의 예인데 대만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배에 풍랑을 만났는데 관세음보살을 찾으니까 용을 탄 관세음보살이 와서 이 풍랑을 이런 길을 안내해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진실하게 마음을 비우고 또 기도를 하고 하면은 그런 가피를 있고 우리가 삶도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내 삶이 행복해집니다. 우리 말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묵 뱉는다고. 화내봐요. 화내면은 짜증만 자꾸 생깁니다. 그러나 웃는 일이 많으면은 자꾸 웃는 일이 생기고 그것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항상 이 사성제와 발전도 또 사무장식 또 사서법을 잘 익혀가지고 오늘 행동만 잘 익히고 살면은 행복한 것은 오지 말아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언제 누구 책임이겠어요? 스님 책임이겠지. 스님이 잘못 가르쳐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이제 그런 좋은 일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도 항상 좋은 일이 오고 또 가정에도 행복한 그러한 것이 많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불해 주십시오.